이제 골로새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은요, 골로새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책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고마운 사람들, 늘 잊지 못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인생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4명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처음에 7절에 나오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인가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적어도 2사람 정도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죠? 오네시모하고 마가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죠. 그런데 이 두기고하고 아리스다고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우리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짧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조금 4사람의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이 4사람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흔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두기고죠.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 8절까지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두기고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그야말로 이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한 13년 만에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대전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쿠팡 물류 창고가 여러분 대전에 있다면서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녁에 주문을 해놓으면 새벽같이 배송이 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새벽같이 배송이 와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었는데 물류 창고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제일 먼저 배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전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한 소포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물건들을 배송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다렸던 물건들을 배송 받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기분 좋은 그 기다림, 그리고 물건을 받을 때 그 기쁨,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요 늘 기다려지는 사람이었어요.
늘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 만나면 반가운 노래, 무슨 방송국 노래 같은데요. 여러분, 만나면 보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만나면 너무 좋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기고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전달하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그거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 전달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야기를, 집사님만 꼭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비밀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그 소식은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꼭 내가 내 입술을 더럽혀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 말들을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소소하고 작은 행동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인물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은 사람들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나의 감추고 싶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두 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들을 때는 좋죠. 들을 때는 그런 소문들 듣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십거리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맞장구도 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은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항상 말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소문이 쫙 퍼질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그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아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전하면 그 순간은 즐겁고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기고와 같이 축복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기고는요, 바울 대신에 그 위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3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서 그때부터는 바울과 늘 동행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죠. 옥중서신 4개 뭐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애골빌빌만 외우고 있으면 4가지 옥중서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두기고가 무려 3개의 옥중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우리 송강동, 관평동, 둥곡동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저 신안까지 갔잖아요. 저 교회들이 없는 낙도와 저 외지와
대한민국 곳곳의 시골까지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또 기다려지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런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대전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기고와 같이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두기고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가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기록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귀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전달하기만 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핵심, 아주 중추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요,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우리 1장 강의를 할 때 소개시켜 드렸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꽁꽁 앓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해준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잖아요. 아마도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양성받은 사람이 에바브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개척을 하냐면 빌레몬이라는 그 동네 지역의 유지를 만나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그때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했었던 종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는 여러분 탈주한 그 노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쳤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밖에 다니지만 못할 뿐이지 오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예전에 조금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추노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추노 보면 이게 도망친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 끝까지 쫓아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신분의 노예가 아니었고요. 이 오네시모는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처럼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그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게 될 만큼 빌레몬의 신뢰를 얻고 굉장히 일도 야무지게 잘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느 순간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 머리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의 그 생각 그것을 믿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던 거죠. 그렇게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이 빌레몬 그리고 에바브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성장시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오네시모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큰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어찌되었건 도망을 쳤다가 붙잡힌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사형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지금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받아준 빌레몬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인배이길래 자기 재산을 갖고 도망쳤던 그 종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전해준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은혜가 넘쳐나도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 들고 여러분 자기가 가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찾아간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되고요, 빌레몬도 이해가 안 되고 오네시모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해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받아줘라 하니까 순종해서 빌레몬이 그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모도 똑같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빌레몬도 그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이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빌레몬도 자기의 도망쳤던 노예를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있어요. 지금 오늘로 따지면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초대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폴리갑이 순교 당할 때 한 번만 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순교 당한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폴리갑 아닙니까? 이 폴리갑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 담임 목사로 감독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또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결국은 나중에 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당시 이제 오네시모가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아무 신분이 없는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를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또 그렇게 그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비록 그가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키워주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죠. 이제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9월 16일 날 방문하게 될 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100년이 역사가 넘는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렇게 남녀가 구벌했던 그 유교 사상이 만연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천막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보면 그 다음에는 남자 성도님들 꼭 한번 봐야 되는, 안 보면 쫓겨나는 그런 교회.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 아주 유교 사상이 짙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죠. 조덕삼이라는 분이 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재정적으로 좀 풍족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정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조덕삼이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 날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이, 누가 봐도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조덕삼 집에서 노비로 일하고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 서울의 그 인사동의 어느 교회는 그 백정이 교회 장로로 뽑혀가지고 백정이 있는 교회는 다닐 수 없다고 양반들이 다 나가고 그랬었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정말 대인배였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자기 노예를 장로님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보다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리도 좋고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평양으로 유학을 가라. 그러면 모든 재정적인 지원,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줄 테니까 평양에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이제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조덕삼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고요. 장로님이 된 조덕삼 장로님이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예였는데, 자기 종이었는데 그 이자익을 자기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총회장을 2번이나 겸임하시고 또 대전신학교도 설립하시고 아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자익이라는 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이 이자익의 가능성을 보고 그 자기 노비의 종에게 그렇게 리더십을 주고 존경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키워주었던 조덕삼 장로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조덕삼도 이해가 안 되고 이자익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거 완전 조선판 골로새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명석교에서도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면 그 변화되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로마라는 그 강력한 무력과 힘으로 크리스찬을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해도 그 힘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이죠?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조금 낯설죠? 근데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를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요,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책에 신약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골로새서에 한 번 나오고 빌레몬서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3번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늘 고난당할 때,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바울이 외로울 때, 힘들 때 늘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 그 마술사들이 자기 주술책들을 막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일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 진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당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붙잡으려고 고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그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이렇게 도피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대신 거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거기서도 또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도착하는 이제 지점에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그 항구 지점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육로로 뺑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우회해서 가는 그 고생길, 힘든 길을 갈 때 거기를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사도 바울과 그 고생하는 길에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또 세 번째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로글라 광풍이 불었던 그 배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죽게 생긴 거죠. 배 안에서 태풍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장 두렵고 무섭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늘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늘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곁에는 이렇게 묵묵하게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보니까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종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그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많이 지치셨겠어요. 가장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위로자와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도 많아요. 사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은 평생 나랑 같이 갈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끝까지 나와 같이 갈 사람이구나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예요. 나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뭐 유익이 있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 있다가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픈 일이 다가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끝까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가 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화종 선교사님은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이화종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화종 선교사님은 진짜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육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품어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위로자, 격려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람 누군가요? 바나바의 생제일 마가죠. 마가. 우선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비교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려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집이면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그 집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게다가 마가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이 두 축이었던 그 바나바가 자기 삼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 선교 여행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천군의 꿈을 안고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고 맨날 얻어 터지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욕먹고 막 그런 일들이 이 전도 현장 가운데 계속 나타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챙기고 같이 가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툼을 일으키죠. 이 마가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좀 칼 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배신했던 사람 2번 배신 못하겠냐, 한 번 돌아갔던 사람 2번 못 돌아가겠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이미 기회를 잃었다, 저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칼같이 끊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믿어보자,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좀 우리가 믿음을 주자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가지고 찢어져서 그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고,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마가는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치 이 낙인을 찍힌 사람처럼 실패자 그리고 패배자와 같은 그런 낙오자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냐면 단언컨대 저는 이 마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는요, 실패했던 사람이고 넘어졌던 사람이고요,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넘어짐에서 끝난 사람이 마가가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이 마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뭐죠? 마가는요,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뢰를 잃었다가 다시 바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나오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되고 다시 신앙생활 하는 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마가처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면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었을 겁니다. 바나바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냐, 그런 사람이 실패와 사람들의 욕먹고 배신자 낙인을 찍고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격려를 해줬겠어요. 저는요, 이 마가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오면서 베드로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마가를 분명히 만났을 거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아마 이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한번 실패하고 크게 넘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마가를 붙잡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을 겁니다. 열심히 1:1 양육을 해서 마지막 시간에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함께 먹이자. 사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주고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서 그 실패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 불같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실패와 넘어짐에서 일어난 경험을 가진 분들은요,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분들을 다시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눈 4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두기고, 누구였어요? 오네시모,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두기고와 같이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대전 명석교회를 불같이 그렇게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리스타고와 같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리스타고가 우리 대전 명석교회에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대전 명석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그 마가의 간증처럼 실패와 넘어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도 넘어졌습니다. 나도 실패했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큰 그 시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또 다른 넘어져 있고 실패해 있고 낙심해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건져내어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나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